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5절까지로 오늘 벌써 이제 누가복음 강의 45번째 강의가 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요. 믿음 없고 폐역한 세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본문을 읽을 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알만하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물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헛것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우상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이곳에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소망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과 옷에 광채가 났던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당신의 능력이나 당신의 거룩함을 보이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애굽 땅의 노예로 있는 히브리 백성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아서 그 애굽의 신들과 싸워 이겨서 그리고 데리고 나간 거죠. 광야로,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그림으로 보여준 우리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은 힘이 있었고요, 문명이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엄청 땅, 그리고 피라미드, 지금도 풀 수 없는 그런 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무기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들이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추구하는, 어떤 나라든 다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막강한 나라,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나라예요. 힘과 권력과 있는 나라. 그런데 그 백성은 거기에서 무엇어요? 누리는 자? 통치하는 자? 아니, 노예로 있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인으로 사십니까?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돈, 권력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마취주사를 놔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노예인 상태인지, 주인인 상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그게 삶이 다인 것 같이 생각했던. 그리고
애굽의 그런 신들을 함께 섬기고 거기서 뭔가 꿈을 가지고 살라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여기에 있을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힘, 신들을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뭐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재앙을 부으셨네가 아니라 그게 그 땅의 신들과 싸우는 거였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나일강의 생명수, 그걸 피로 바꾸게 해요. 그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했었던 그런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장자가 죽는. 그걸 많이 보셨잖아요. 모세, 십계명 이런 거에 통해서. 거기에서 그런 출애굽 사건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걸 얘기했고, 그 출애굽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 그렇죠. 구원의 정점에 있었던 지도자, 그는 모세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 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 구원자다, 메시아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보다 훨씬 전, 그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왕조 시대 때,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때 심판적인 메시아상으로 나타났던 것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4년간이죠. 4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죠?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 종말적인 심판적인 그런 메시아상을 나타냈던 것이 엘리야였다. 그 바로 변화되는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얼굴이 환하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라든지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 버리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구나.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3명이 있던 중에 이렇게 다 그림으로 영화같이 엘리야가 싹 사라지고 모세가 싹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아요. 이가 진짜다. 성경은 이같이 오로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겠다는 언약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주예요. 여러분 주를 바꾸지 마세요. 내 유익이나 이런 거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가 되니까 그게 안 들어질 때, 그것이 깨어질 때 시험 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교회 와도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니구나. 내가 여기 쫓던 게 아니구나. 그건 뭐예요? 언약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시제로 나타나요. 이튿날이 뭐예요? 이튿날, 새날이죠. 오늘이 지나가고 그 다음날 새날이 밝아진 거죠. 즉 새로운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모습과 황홀한 상황이 지난 그 다음날, 그 산 위에서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을 경험했던 그 다음날. 그런데 그 다음날은 어디냐? 그 산 위가 아닌 산 아래라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과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거죠. 산은 꼭 우리가 아는 그런 높은 산, 이렇게 뭐 부른지산 그런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산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산 그리고 아래 내려왔더니 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과 세상이 통치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가 못하시면 훨씬 오늘 문장 이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있고 황홀하고 영광된 곳을 떠나서 그 아래 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왔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와, 대단하죠? 이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늘 조심하시고
오히려 피해 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돼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이는 것을 우리도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는 그렇죠. 야, 사람 많은 데 가는 게 좋은 데야. 사람 많이 찾는 게 좋은 곳이야. 저 집 맛집일까? 사람 많은 맛집이야. 우리의 논리 그렇잖아요. 좋은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막상에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는 늘 버림받았고 소외되었고 역사 속에서 늘 단두대 앞에 있었던 것이 진리였어요. 그렇잖아요? 진리는 늘 왜곡되었고 속였고 가짜들이 판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격이 강직하신 분들 계세요. 아주 그냥 올곧으신 분. 이런 분들은 삶이 어려워. 늘 부딪혀. 늘 꺾여. 그런데 이렇게 갈대같이 살랑살랑 하시는 분은 항상 형통이 돼.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쁘다 좋다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진리와 왜곡된 것을 설명드리는 거죠.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 복음서 전체에 요한복음만 빼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병행 복문을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9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읽어주세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상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두 본문을 토대로 인하여 귀신 들린 아이의 상태를 몇 가지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뭐냐면 부르짖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게 뭐 주여 이게 아니라 꽥꽥거린다는 거죠. 소리 지르고 경련하고 바로 떴다 그랬죠. 거품 물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귀신 들렸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어떤 사람의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상황이 떠올라요? 에? 거품 물고 소리 지르고 파랗게 질려서 이를 갈고 파르르 떠는 모습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억울함과 흥분으로 들이대고 서로 싸우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고 답답하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우리 안에. 저만 그래요? 바로 무한 경쟁 속에서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속이라고 하죠.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순조롭지 않습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이겨서 쟁취해 내야만 살아남는 것이기에 늘 긴장하고 늘 살기가 등등합니다. 마치 한번 누가 나 건들기만 건드려봐.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렇게 벼르고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은 대립을 하지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이 조화되는 것 같아요? 조화되려고 슬쩍 하다가 또 대립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려왔잖아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표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요. 너희들의 사는 모습이 이래요. 위의 모습은 어땠어요?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메시아가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막새 찍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했는데 내려오니까 어때요? 이를 그르고
소리를 지르고 파르르 떨며. 난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난 한 번도 이간 적 없다. 잠잘 때 빼고는 이 안 간다. 여러분, 이 경쟁 가운데 우리는 그냥 넉넉고 살아갈 수는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서둘러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부딪혀 사고도 나고, 그렇죠? 마음도 상하고 정신과적인 치료도 받게 되고 우울증도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아버지의 외아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외아들이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어떤 사건을 배웠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근데 그 딸이 누구라고 했어요? 외동딸 그랬잖아요. 외동딸. 그죠? 외동딸을 살리는 사건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식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나를 위해서는 못 죽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 맞아요. 왜? 자식에 대한 나의 투영이거든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좋은 게 뭐냐면 자식을 개별적인 객체로 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항상 자식은 나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뺨 맞는 건 괜찮아, 내 자식이 뺨 맞으면 못 참아요. 네, 못 참아요. 내가 맞는 거랑 똑같아. 아니, 내 밥 맞는 것보다 더 심해. 나한테 오는 그 영향력.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거는 더욱더 소중하죠.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지금 내가 외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순간 이렇게 뭔가 그랬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외자식, 외자식이 죽거나 귀신 들려서 사람 노릇 못하고 있다면 어때요? 그 마음이 어때요? 부모 마음이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혀. 차라리 내가 죽어서 안 보면 안 봤지. 그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눈을 돌려서 하늘을 봅시다. 하늘 아버지가요, 세상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외아들을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땅의 자식들을 대신 죽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복음을 주려면, 십자가를 하려면 지가 죽지. 왜 지 아들을 죽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되잖아. 근데 왜 하필 아들을 보내?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아들이 죽을 때가 더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더 고통스러운 거야. 아마 부모라면, 아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일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외아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라는 것은 독특한 단어, 뜻 가운데 독특한 게 독생자. 뭐 다 외아들이니까 제가 아까 외자식 그러듯이 독생자다. 독생자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즉 외아들, 외딸의 저주를 하늘의 외아들이 다 전가받아 대신 죽은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하늘의 외아들이 다 받아서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이루셨다고요. 아무도 안 기뻐하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세요. 기독교는 열심히 우리가 비나이다 해서, 아이, 그래, 너도 떡 하나 먹으라 하고 던져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죽은 종교예요.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준 거란 말입니다. 완전한 사랑. 요즘은 커플들은 어때요? 저놈이 나한테
결혼하면 뭘 갖다 줄 수 있을까? 내가 뭘 누릴 수 있을까? 이거 꼭 나쁘다 좋다 할 수 없이 이 세상의 기준이 논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죽도록 고생이고 누가 시집가겠어요? 누가 장가가겠어요? 지금의 삶보다는 내가 결혼해서 좀 나아져야지. 안 그래요? 설교를 하다 보면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 다들 가만히 계셔. 근데 이 외아들을 살리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에서 나타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유월절 사건인데, 장자는 아까 우리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외아들은 하나란 말입니다. 장자 역시 하나예요. 장자가 둘인 사람. 제도 쌍둥이도 있잖아. 근데 장자는요, 뭘 뜻하냐 하면 특별히 그 집안을 대표를 해요. 우리 유교 사상에서도 장자가 그 집안의 모든 재산과 유업을 물려받아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가업을 이어가죠. 그러므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의 파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위에 바르게 함으로 인하여 그 집의 장자의 죽음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유월이라는 게 넘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전에 완전 패스오버 그랬죠, 저한테. 영어로. 와, 유식해요. 그리고서 그 살려준 장자를 하나님께서 저거는 내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살렸기 때문에 내 소유다 그래요. 근데 장자들 전부 다 와서 하나님 소유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족이 대표로, 장자 대표로 얘네만 나에게 속해서 내가 나의 거로 만들어서 얘네들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나만 예배해야 돼. 이게 레위지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레위지파. 나머지 11지파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서 레위지파를 그게 살리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그 받은 거에서 또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정말 참 대단합니다. 누구 하나도 평등하지 않게,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렇게 장자를 살리고 그 장자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그 믿음의 백성이 이제 탄생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귀신 들린 외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4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안 계심에도 예수님 지금 위에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기다렸잖아요, 지금. 예수님 올 때까지, 결국은. 근데 직접 고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왜 그들은 귀신 들림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이거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들려서 막 꾀꾀거리고 뭐 경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때 제자들은 바로 고치기 시작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9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각 고을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미 그런 병 고치는 거에 대한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와서 자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부탁하며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흔쾌하게 이리들이 와,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안수를 했는지 뭐 선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귀신 내쫓는 축기 사역을 했는데 꿈쩍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한정적이었을까요? 야, 시간 됐어, 이제 더 이상 없어. 그건 어저께까지야. 이거였을까요?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다. 믿음이 작은 이유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또 좀 다른 식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뭐라고 문제요? 기도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난주에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가셨을 것을 보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저는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합니다. 기도에는 형통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주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제자잖아요. 스승이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제자예요. 기도란 그런데 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삶 속에서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 그 어려움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의미는 들어있지 않아요. 사실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설교가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내 뜻과 나를 위한 기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뭐라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게 달라요. 기도의 목적과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이 관점이 다르면은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란 내 소원의 관철을 위하여 떼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소원이 포기되고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로 변해야 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 뜻은 나한테 이루어지길 싫어하죠. 내 뜻이.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이 완전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때는 써도 부모가 해주는 걸 항상 기쁘게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도 아버지 앞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굉장히 의시되고 싶어 했을 거예요. 뭐든지 사람은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게, 아마 처음에 제자들이 가서 병 고치고 할 때 자기도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병을 고쳤지어다 했는지 어떻게 나갈지어다 했어. 났어. 그 순간 제일 놀라는 건 누가 놀라? 기도한 놈이 오르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날 칭송하고 줄줄줄 쫓아오고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은 금방 교만해져. 이게 내 능력같이 보여요. 내 능력같이. 그 사람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 망가뜨리려면 옛날에 뭐 남편을 죽이려면 흰쌀 먹여라. 참기름 많이 부어줘라. 뭐 그런 얘기 하듯이 좋은 거 다 주면 빨리 죽는데요. 사람이 좋아하는 맛있는 거 이런 거 똑같아요. 하지 마세요. 똑같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망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아이는 제대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자꾸 사그러지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기 사역, 특별히 그런 표적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인간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도와줄게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나지 못해요. 또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고, 더더군다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은요 은근히 그걸 시기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른 사람들과 같이 제자들이 변론을 합니다. 와, 못 고치잖아. 뭐 예수가 능력이 있으면 뭐가 있어. 마가복음 제 얘기가 아니라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여기 변론하다고 번역된 말은 시제케어라고 논쟁하다는 거, 의논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딱 나오냐, 무슨 뜻이냐면 헐뜯다 이런 뜻이 나와요. 헐뜯다. 즉 제자들 향해서 병을 고치지 못함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헐뜯었다는 거죠. 사실 이 헐뜯음은 제자들을 향했다기보다는 예수를 더 이렇게 격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악한 마음이 더 들어있었던 거죠. 왜? 그 당시 서기관들은 기득권적인 세력이란 말이에요. 어디 가나 항상 기득권적인 세력이 이게 신앙의 어떤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깜빵에서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왕이잖아요. 하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병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그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거는 분명히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한다라고 비아냥 거예요. 바알세불이 뭐냐면 우상의 힘, 귀신의 힘, 귀신 우상이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그게 뭐냐? 자기 나라를 확장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자기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으면 결국은 귀신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반론을 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자녀가 아픔에 있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고통에 참여해서 그를 불쌍하게 얘기하고 긍휼하게 해서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해야 하나. 제자들은 자기의 그걸 통해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고, 서기관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봐, 예수는 아무 능력이 없어. 제자들 봐봐, 자 형편없잖아. 이렇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남들의 아픔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더 관철하기 위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겠느냐. 그리고 바로 아들 데리고 와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었으면 굳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악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죄인의 괴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은혜가 있는데 나는 계속 더러운 죄만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라면 우리의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착해지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나에게는 악함만 나오지? 왜 시기와 질투와 쓴뿌리만 나오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여러분이 정말 통곡함, 그것이 바로 이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는 그 첫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에 나는 아니야, 나는 깨끗해 라고 얘기할 사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능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거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예배도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짓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넌 믿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여들고 있는 교회의 문제가 바로 왜 그래요? 이 교회가 지금 귀신 들린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다 자기의 자랑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모여, 사람 1000명 모여, 저녁 예배 때만 10,000명, 몇 명이 와.
이런 것만 자랑을 하지 정작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의 문제점입니다. 교회가 믿음을 잃고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모두 다 자기의 유익을, 기도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기도하던데 다 보십시오. 다 뭐 하자 뭐자 다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40일 하고 금식하고 그럼 금방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복을 취하기 위해서 다 달려갈 뿐이에요. 똑같아요. 교회나 세상이나. 그러므로 모든 믿음과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그러므로 결국 복음이 왜곡되고 오늘 문제의 중심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은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귀신을 대하고 결국은 패했어요. 성경은 절대로 결코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높여요? 오직 하나님을 높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높일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지 나를 높이기 위한 창조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존심, 인간의 그런 거 있죠.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좋게 보이죠. 사단이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우리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야,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사람이 최고야. 여기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 그렇지. 여기에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왕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왕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부숴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애들끼리만 모아놓고 왕대로는 그거 어떻게 돼요? 그 방이 개판 5분 전에 되는 거죠. 거기에 보통 교사나 사람이 있어서 어른이 있어야 그게 아이들이 질서가 잡히고 행복해지지. 애들끼리 그냥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엉망되는 거예요. 엉망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죄 덩어리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계속 들통내고, 근데 그것만 싹싹싹싹 감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것만 뽑아서 설교해요. 그러면 전부 다 아멘 소리가 천장을 흔들립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제가 어저께도 큰 대형교회 설교를 좀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와, 짜릿짜릿하더라고요. 전륜이 봐봐. 한 3,000명이 아멘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나의 유익과 형통한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유익을 주는 분임을 믿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내 요구만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나를 만족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 내 주장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다 한 가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든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불쌍한 아버지와 귀신을 인해 고통받는 아이를 보면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궁휼함이나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 자기의 원함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달려든 무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논쟁하고 다퉜다. 여러분, 신앙의 논쟁을 나는 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논쟁은 그 누구에도 유익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 논쟁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설득력이라든지 나의 말재주가 아니에요. 비록 귀신은 사단은 아닐지라도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그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은 불쌍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가면서 아주 그냥 난리를 치죠. 아마 지랄 발광을 한다 그러죠. 펄떡펄떡 뛰는 거죠.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올 때에 귀신들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들어주시니. 귀신은 부탁하거나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꾸짖고 선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간단한 묘사로만 끝내고 있어요. 그냥 귀신을 그렇게 했더라 하고 끝납니다.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귀신의 아무리 능력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면은 요 사이에 뭔가 하나를 사건을 싹 집어넣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느라. 이 사건이 딱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이란 어투는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내가 제자들도 못하고 아이고 안 되는데 한번 해보려면 해보세요. 이런 맥 빠진 소리.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태도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를 예수님께 이루어주는 것을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한번 던져보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에? 한번 해보시려면 해보시던지. 그냥 되면 좋아. 되면 내가 그냥 잘해드릴게. 죄송합니다. 제가 비아냥을 그러시면 아니 우리 그런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한다면 기도하면 믿어야죠.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기에 이루어질 거를 여러분 믿음, 거기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기도를 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잊어버려. 그리고 가정 가운데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막 해줬어. 와, 당신 덕분입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가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므로 기도한 자는 문제를 내어 맡김으로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도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죄송하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믿음부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봅시다. 정말 내 건지 선물인지.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아 누리는 자이지 복을 받아내려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채워도 갈급한 것은요 세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부족하고 갈급해질 뿐입니다. 마치 바다에 빠진 자가 바닷물을 먹으면 결국은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해 얻는 거지만 하늘의 복은 어때요? 먼저 받고 누리는 자예요. 받고 누리는 자예요. 누리는 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대가요, 하늘은 선물인 거예요. 선물은 어떤 거예요? 아무런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대가를 받는 사람은 항상 뭐라 그래?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월급 받고 이렇게 많이 줬네 이런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항상 주는 사람은 엄청 허리가 휘는데 받는 거는 쥐꼬리야. 늘 받는 사람은 쥐꼬리인 겁니다. 이거는 뭐 영구불면이에요. 주는 사람은 내 거 다 준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과하게 준 것 같은데 받는 사람은 어때요? 쥐꼬리나 돼지꼬리나 꼬리는 꼬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 그 선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면 여러분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당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또 복으로 안겨주실 거예요. 아, 그때 이거였구나. 여러분 알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 고통의 긴 아골골짝을 지나서 광명한 날이 왔을 때 이미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때 기도했던 기억이 정말 기억날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저는 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물론 그때 기도했던 그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들어줬구나. 들어줬구나. 왜? 그 문제가 이제 나한테
문제가 안 되면 문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땐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아니야. 새로운 문제가 더 문제 같아.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거잖아요. 그 문제가 나를 아프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내 방법으로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해서 이렇게 딱 해야 그건 기도 응답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이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라는 통치의 개념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즘 유행하는 거 나오죠. 요술램프 지니 잘 비비면 주인님 뭘 들어드릴까시오? 그러면 뭐 해주세요. 그러면 뿅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시 램프에 들어가. 그럼 다시 들어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나님이 파란색이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로 그 요술램프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둬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고 당신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우리를 정말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제정신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선물로 받게 되는, 정상인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되는. 아버지가 뭐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쪼그레뛰기 하고 있었어요? 날 때까지? 안 했다. 아무것도. 그냥 빈정대고 왔다. 예수님이 믿기만 해. 그랬더니 제가 믿겠습니다. 정신 번쩍 난 거죠. 그 믿었을 때 예수님의 믿음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사실 자녀의 것이 아니에요. 아까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대개 보면 어떡합니까? 어린아이가 아빠 나 믿어 이거보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때요? 누구야 내가 너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같이 능력이 없는 인간이니까 그걸 못 해내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럼 그 아들 내가 믿는다 했을 때 그 아들 믿음대로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내가 너를 믿어. 넌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잘 거야. 넌 잘 될 거야.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 소망은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의 소망. 왜? 내 아버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하면서 나타나고 막 이랬지만 지금 어때요? 살살 인본주의로 우리로 우쭐대게 하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경험을,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그런 신앙을 의지해서 나간다는 거 굉장히 그건 불안한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꾸준하게 받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과거에 한번 느꼈던 기도 한 번 했더니 들어졌어,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능력으로 여러분에 부어지는 그 믿음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에 한번 고쳤다고 해서 그거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뭔가 보여줄래? 아무 능력 없어요. 왜? 내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오늘 새롭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과 노인이 뭐에 다릅니까? 노인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청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 주셨잖아요. 나는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는데 나한테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을 받는 순간 난 뭐가 돼요?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도, 요즘 젊은이가 맨날 소망 없이 그냥 이러면 그건 늙은이에요. 아무리 늙어도 내가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자는 젊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즘 얼마나 소망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놈이 걸리면 걸리기만 하고 죽이다.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요즘 뭐 난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뭐가 중요해요? 아,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구나. 영혼이 중요하구나. 소망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걸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좀 몸이 아파. 내가 좀 이제 앉아있어. 휠체어 타야 돼. 이런 걸로 끝났어. 아니라고요. 아니, 어쩜 맞아요. 끝났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 너는 시작이야 라고 소망을 주셨어. 어떤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아요? 걸어다니면서 이게 나아요? 여기 있으면서 소망 갖는 게 나아요? 여러분 판단하세요. 판단하세요. 소망이 있는 자가 젊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